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운원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 내려진 불의한 판결이다. 세상에는 억울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점차 사형 제도가 이렇게 없어지는 나라들이 많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형 제도가 있지만 거의 이렇게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참 이렇게 사람이 재판을 한다는 것이 참 한계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왜곡되고 또 어떨 때는 권력과 여론에 의해서 정의가 무너지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판결은 예수님께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정죄받으셨고 또 죄인이었던 바라바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불의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 불의한 판결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내려진 이 불의한 판결 속에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진실보다 시기심이 앞선 판결이었습니다. 밤새 예수님을 신문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찬송받을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한 질문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한 계명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라. 주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다. 그걸 번역한 것을 여호와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야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안 읽어요. 그것만 나오면 아도나이 그렇게 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살펴보고 또 요한복음에서 살펴보고 복음서에도 여러 번 살펴봤지만 나는 나다. 그것을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발한 것을 계속해서 다 이렇게 해봤지만 죽일 죄를 못 찾았어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14장 1절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결의해서 이제 우리가 명절을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넘기겠다. 그렇게 이렇게 입을 맞추고 해서 이 가룟 유다가 넘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재판을 했는데 다 이것저것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봐도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바야가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냐? 메시아냐? 그렇게 질문한 것이에요. 14장 61절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 죄를 지으면 돌로 쳐 죽일 그러한 고난이 자기들에게 있습니다. 종교 재판을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유대인이에요. 왕이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 빌라도가 질문한 것은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우리가 1절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온 공회를 이렇게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간밤에도 우리가 그 재판을 했어요. 다 재판을 했는데 아무리 이렇게 고발한 내용을 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어. 그런데 대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건 이제 죽을 죄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새벽에 다시 모아가지고 공회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성모독죄로 넘기면 종교적인 문제로 넘기면 이 로마법에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새벽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공회, 이제 온전한 공회, 뭐 70명, 사내들인 공회는 70명,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 한 명에서 71명, 이렇게 회원들이 있는데 그 온 공회가 더불어서 의논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의논했을까요? 우리가 2절에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뭐라고 묻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는 것을 볼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종교 법정에서는 이 제명을 신성 모독죄다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로마법에 이렇게 기소할 때에는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했다. 그렇게 지금 기소를 한 겁니다. 고발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이 옳도다. 당신 말이 맞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일부는 긍정이고 일부는 긍정이 아니에요. 어떠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가 질문한 의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러한 왕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한지라. 그렇게 고발하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이미 그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런데 이 자기들이 스스로 종교법으로 해서 신성 모독죄로서 돌로 쳐 죽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순교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십자가 나무에 달아서 죽임으로써 이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로마법에 지금 호소를 하는 것이에요. 정치법으로 몰아서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이렇게 유혹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마가는 그들의 진짜 동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준 줄 알고 있다. 그렇게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진실보다 시기심이 앞섰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께 다시 질문합니다.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잘못된 고소를 하면은 이게 변명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변론을 하잖아요.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건 오해다. 이렇게 한 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변론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고발을 해요. 이것 저것 많은 고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은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보고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정말 상세하게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의 침묵은 변명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보다 내 감정과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와 경쟁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정의보다 군중의 소리가 앞선 판결이었습니다. 네, 오늘 6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면 총독은 제수 한 사람을 석방하는 관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특사 제도가 있잖아. 이렇게 어떤 명절이 되면 대통령이 특사로 이렇게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것이 있듯이 이 유대에도 명절이 되면 이제 총독이 제수 한 명을 이렇게 석방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쪽에는 이 반란과 살인으로 체포된 바라바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이 바라바는 밀란을 꾸몄다는 것이에요. 이 로마가 당시에 유대를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밀란을 꾸며서 어떻게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살인하고 그렇게 체포된 자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주의자 그런 쪽에 비슷한 거지요. 무리가 나가서 총독에게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이 특사로 풀어주기를 지금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미 대제사장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마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총독이 질문을 하니까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충동했다는 것이에요.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로마에게 대항하는 자이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이렇게 대항하는 자로 지금 알고 있어요.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자기들의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부정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요. 예수가 계속해서 지금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그러면 자신들이 거짓으로 드러나요. 권위가 무너져요. 그런데 바라바는 놓아줘도 자신들의 권위 전혀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는 죽이기로 자기들이 결의했습니다. 14장 1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놓아달라고요? 바라바를.
그렇게 충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충동을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 군중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바라바와 함께 밀란을 이렇게 획책했던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군중은 진리보다 분위기를 따랐고 정의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목소리에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론과 유행, 세상의 가치관이 진리의 기준을 대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의 함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지지를 구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여론을 더 의식하고 있지 않는가? 다수가 틀릴 때에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인은 자유를 얻고 의인은 정죄를 받은 판결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나 군중은 더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지요. 그죠? 무죄 석방해야죠.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뻔히 알고 있어. 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 타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또 군중들의 그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이 전례대로 제수 하나 풀어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에요. 당연히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풀어주시오 이렇게 군중들이 말할 줄 알았는데 이 대제사장들의 이렇게 이제 충동을 받아서 군중들이 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너희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는 어떻게 하랴? 더 크게 소리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정의를 지켜야 할 이 총독이 여론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바라바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풀려나고 의인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바라바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바라바는 단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단번에 죄인을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 내려진 불의한 판결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악한 결정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조차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형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려진 판결은 인간 역사상 가장 불의한 판결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자신이 보기에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군중들은 더욱 큰 소리로 함성을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치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 무리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만족시키고자 하여서 바라바는 놓아주었다는 것이에요. 죽어야 마땅한 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 예수님께 내려진 판결, 이 판결은 역사상 가장 불의한 판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십니다. 그 불의한 판결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왜요? 불의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 내려진 판결은 그러므로 인간 역사상 가장 불의한 판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기심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두 번째로 군중의 소리가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분위기를 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은 자유를 얻고 의인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바라바는 풀려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의한 판결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자유를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함까지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바라바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내려진 불의한 판결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